나사렛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과연 어떤 이름인가? 지난 시간 말했잖아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뭐 했다고요? 손들고 항복했대요. 주님의 이름이면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대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안에 주셨다.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 오늘 본문 봅니다. 3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려라. 그 말씀을 붙잡고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은요, 오순절 10일이 지나, 예수님 승천 후 10일 후 지나 마가 다락방에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강력하게 120명에게 임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에게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하려고, 예수님 전하려고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그 성전 앞에 날마다 구걸하는 거지가 한 명 있었습니다. 40년이나 40여 세나 되었더라. 40년 동안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누군가 나이가 세월이 지나 걷고 뛰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것 아니에요? 태어나서 걷고 뛰고 달려다니는 것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 사람은 40여 년이나 걸어보질 못했어요. 1년만 돼도 아이들이 걷고 뛰다니는데요 40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하는 일, 그래도 이 사람이 잘한 일이 있어요. 뭡니까? 그런 몸에도, 그런 지체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나 죽어버리지 않고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 살고 있다는 사실. 제가 지난번 영화를 들어서도 말씀했잖아요. 살아낼 책임이 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란 존재는 살아낼 책임을 갖고 있다. 근데 그 살아낼 책임을 포기하고 스스로 강에서, 옥상에서 떨어져 죽는 것, 그 살아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보고 혹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다 아프고 힘들지만 걸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겉으로 볼 때 이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40여 년 이런 고통 가운데 시달린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낼 책임을 갖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40년 이렇게 고통스러운 사람도 구걸하며 살아냈는데, 멀쩡하게 두 다리 있고 멀쩡하게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살아내십시오. 살아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살아냈더니 베드로도 만나고, 살아냈더니 예수님도 만나고, 아멘. 살아냈더니 일어나고 걷고 뛰고 기회가 주어지더란 말이에요.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사람처럼 육체적인 질병과 아픔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요, 육체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거든요. 사실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육체로는 걷고 보고 있지만 마음이 힘들어서 쓰러져 있고 자빠져 있고 실족해 있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과 영적으로 공고한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베드로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얻고 영혼이 다시 소생함을 얻고 누구로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은 40년 못 걷던 자를 걷게 했고 일어나게 했고, 다음 말씀 볼까요?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니까, 주어지니까 일어나고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고 서서 걷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계속 반복되네요. 얼마나 좋을까의 표현이 말씀에 다 들어있잖아요. 40여 년 못 걸었던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건 이 사람이 얼마나 좋겠냐. 내가 그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나.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람이에요. 예? 우리도 신앙의 한계, 이성의 한계에 가로막혀서 그냥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이 정도 주일 예배 드리면 되겠지, 이 정도 믿음이면 되겠지 하고 거기 주저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의 종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아 있지 말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야 돼요. 걷기도 하고 뛰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은요, 이처럼 소망 없는 인생에게 소망을 줘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은 이처럼 주저앉고 실족한 자에게 용기와 소망을 줍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경험과 이성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은 일어나게 하고 걷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주님 닮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 빠르게 넘어가요. 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또 반복해서 읽은 거예요. 너무 좋은 말씀이라. 이 사람에게 너무 좋은 말씀인데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좋은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기뻐 뛰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면 여러분도 기쁘고 즐거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내가 이렇게 걷고 뛰는 거를 봐 하면서 자기 자랑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야 내가 기도했더니 이 사람이 일어났어 하면서 베드로가 자기 자랑한 것도 아니고, 걷고 뛰는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걷게 되어서 하고 자기 자랑한 것도 아니고, 뭘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걷고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초점이 하나님이 있느냐,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데,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느냐. 여기 하나님을 찬송하다라는 말이 아이오닉이라는 말이에요. 아이오네, 큰 소리를 쳤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격의 탄성.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한 것 같은 즐거움의 비명. 즐거움은 비명이라고 하긴 그런데, 즐거움의 탄성, 함성. 마치 체코전 우리 선수가 싹 접더니 톡 차서 고개 살살살살살살, 와 정말 좋대요. 제가 이거 보려고 박정순 성도님한테 신방을 미뤘어. 오전이었는데 오후로 미루고 그거 보려고. 그리고 오후에 너무 기분 좋게 신방을 했어요. 와, 그 기쁨의 함성. 이거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야. 솔직히 뭐 우리나라 대표선 잘하는 사람이 가서
체코하고 해서 골 넣었대. 그냥 아무 의미를 안 두면 그냥 넣었네, 뭐 쟤네 돈 많이 벌겠네, 이건데, 그걸 우리의 마음을, 감정을 대입해서 우리나라 선수가, 우리 민족이, 한 민족이 저 유럽의 저 강호를 꺾고 이렇게 유리 나듯이 탁 접더니 톡! 와, 이렇게 즐거울 수가 있어요? 그 함성, 그 감격이, 이 사람의 감격이 결코 작지 않다. 이 사람의 감격은 40년을 억눌렸던 인생이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그거와 천배 만배 비교할 수 없는 기쁨,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기적 같은 일, 이런 위대한 일이 벌어지면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예배하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또 9절도 함께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 사람이 한 번 찬송하고 한 번 소리 지르고 끝나지 않았대요. 40년 만에 걸을 수 있는 이 감격을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은 남은 생애 동안, 남은 걸으면서 살 수 있던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이 나를 걷게 하셨어. 나사렛 예수님이 이름이 나를 이렇게 살게 했어. 내 다리를 봐. 이게 증거 아니야? 나를 봐.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더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은 이처럼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평범한 삶의 일상에서도, 이런 기적적인 일을 경험하는 그 삶 속에서도 변함없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지요. 4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여러분, 이 사건으로 그 성전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걷고 뛰는 이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완전 신처럼 막 모셔요. 그래서 야, 이 베드로가 누군데, 요한이 누군데,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어떤 40년 된 병자를 일으켰어 하면서 막 솔로몬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보라고, 저 능력 많은 자를 보라고, 예수를 따르던 예수의 제자 베드로가 이런 일을 행했다고 시선이 베드로에게 완전 주목돼 있어요. 베드로만 보고 있어요. 마치 저를 보고 있는 여러분처럼 그냥 눈이 뚫어져라, 야, 놀라면서 베드로를 보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어깨 힘 뻑, 어깨 뽕 들어가서, 봐, 내가 예수님 수제자였어. 내가 말이지 말하면 다 돼. 이러지 않고요. 이러지 않고요. 왜 나를 보냐고, 왜 나에게 집중하냐고 하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이 일어났지만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 육신의 다리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고쳐줬지만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 베드로가 거기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러면 아마 2단 됐겠죠? 3단 되지요?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신유의 능력, 권사가, 귀신이 떠나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다가 2단, 3단, 자기가 하나님 된 사람 너무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기도 응답 잘 받는 사람들 특별히 조심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교만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응답해 주셔서 응답받는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그 순간 내가 한 게 아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후에도 전에도 이제 아무도 없다. 그러니 우린 누구만 믿어야 됩니까? 예수만 믿어야 돼요.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뭐 박혁 전도사가 나타나서 쫙 믿으면 안 돼요. 다른 이름이 없대요.
유일무이하대요. 예수 외에는 그 누가 나와도 안 된다고요. 구원의 이름은 없다고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 저를 믿으려고 모인 것도 아니고 제 말을 들으려고 모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듣기 위해 모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통해서 물론 장로님과 목사님, 우리 권사님 존경하고 존중해야 돼요. 그렇다고 무시하고 괄시하란 말 아니고요. 존중하되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보자? 주님을 보자. 주님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다. 그래서 성경에 이미 못을 꽝꽝꽝 박아놨는데도 미혹되어서 이단에 빠지고 어떤 돌을 섬기는 돌 신앙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이만희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교회 여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여러분 결코 미혹되지 말고 성경에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1절,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밖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예, 다음에 못 들었다고 핑계하지 마시고 예수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자 한 가지 더 있어요. 보너스 16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자 동시에 응답의 이름이에요. 지금까지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전까지는 구하질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여호와 하면서 구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니?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는 기도 응답의 비밀을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이고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목사님,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내가 원하노니 볼지어다 한번 봤어요. 중풍병자 내가 말하노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대로 벌떡 일어나더니 침상을 걸고 가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장례 행렬에 장례 지내러 가는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면 아들아 일어나라 하니까 죽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벌떡 일어나요. 나사로는 4일이나 지났어요. 장사 지내 무덤에 들어간 지.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을 돌을 굴려놓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강시처럼 나와요. 주님의 제자들도 오늘 베드로, 요한 성령 충만 받은 그들이 안전병이 손을 잡고 오른손 잡고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고 뛰어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 믿고 목사님도 예수 믿는데, 아니 목사님이 기도하면 왜 안진뱅이가 안 일어나고 왜 병자가 안 낫고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고 베드로도 예수님 믿고 우리도 예수님 똑같이 믿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붙잡고 일으키면 일어나요. 죽었던 다비다도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다비다가 다비다 쿵 하니까 일어나요. 귀신이 떠나가요.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해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 믿는,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예수 믿잖아요. 저도 예수 믿고 여러분도 예수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왜 안진병이 왜 안 일어날까?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사도들은 되고 예수님은 되고 왜 우리는 안 될까? 이런 의문 안 가져봤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기쁨이 여러분 늘 응답받고 늘 충만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일어났습니까? 다 살아났습니까? 그럼 뭐가 말씀이 틀린 거 아니에요? 말씀이 틀리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준다며요. 기쁨이 충만하다며요.
근데 내가 기도했는데 다 응답 받았습니까? 여러분, 다 응답 받았습니다. 응답은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뭘 못했냐? 내 뜻대로 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죠?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모두 다 응답 받아요. 심지어 응답에는 안 돼, 이것도 응답이잖아요. 해줄게, 이것도 응답이고, 기다려, 이것도 응답이잖아요. 응답은 다 받아요. 근데 내 뜻대로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원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초대교회 베드로와 교회를 세우는 그 역사 시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주셔서 그들의 뜻이 주님의 뜻과 통해서 그 일을 통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까지만 조금 내려가 볼까요? 사도 바울은 뒤늦게 사도가 됐잖아요. 사도 바울도 기도하면 다 응답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 중에 하나 응답되지 않은 게 있죠. 내가 열심히 기도한 게 있어. 내 몸에 가시를 좀 빼달라고 기도했어.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 병이 있었어요. 다메섹 도상에 큰 빛을 보고 뭐 눈에 이상이 생겨서 안질이 있다라는 학자들도 있고, 사도 바울은 고질적으로 뇌전증이 있어서 이렇게 막 쓰러지는 그 뇌전증이 있어서 고통스러운 뭐 학자들의 의견들인데요. 아무튼 사도 바울이 늘 괴로워하는 가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놓고 사도 바울이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해 주셨어요? 가시를 빼준 게 아니라 내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소원을 아뢰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압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알지만 천하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어찌 알아요? 내 소원은 여기 아파 병들어 있는 우리 장로님의 아버님 주여 고쳐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매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나는 믿고 기도하고 소원을 아뢰지만 하나님의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은 더 크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죠. 그러니 한계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병자를 위해 기도하고 귀신을 떠나가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은 그 뜻대로 그 섭리대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이루어질 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우산집 아들은 맨날 비 와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반대 소금집 아들은 맨날 날씨 쨍쨍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될까요? 내 기도만 들어야 될까요? 소금 아니면 우산집 아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병을 고쳐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모두 다 응답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 받습니다. 근데 내 소원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기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여전히 안진뱅이였던, 나면서 묶었던 사람을 일으켰듯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마음이 무너진 우리를 일으켜 소망을 주는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두 번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놀랍게 하며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믿으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니, 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옳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소원을 아뢰되 내 소원만 이루어져야 됩니다가 아니라 이 소원을 아뢰지만 주님의 강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